네, 오늘은 눈도 많이 온 첫눈이 많이 왔네. 그래갖고 성도들 오지 않고요. 방송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몇몇 앉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처럼 특별한 제목은 없습니다. 그냥 교제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제목 저런 제목. 제가 며칠 전에 원로 목사 연합회에 임원들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대표격이 되는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몇몇 임원들한테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실 것 같으냐, 아니면 우리들 사후에 오실 것 같으냐,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 자리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고 몇몇 분이 계셨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신학교 교수님도 하나 계셨고,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이니까 또 원로 목사님의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분은 참 교계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세요. 또 질문하신 분은 뭐 더욱더 알려지신 분이고, 저는 무명이고. 근데 이제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신학 교수님, 그분은 아무래도 저희들 사후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유 목사님은 그럼 우리 생전에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오실 것 같습니까? 이래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 애독자들,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서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택함 받은 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요. 그때도 제가 어떤 대답을 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또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우리 생전에 오실 것 같으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것 같으냐,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사후에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분명하게 하신 교수님이 하나 계셨고, 저 따로 물어봐요. 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한마디로 대답했죠. 저는 생전에 오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대학생 때인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한 게 저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아주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게 이제 대답인데요. 아니,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아니, 당시에 사도 바울 살아 생전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실 줄로 알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내가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는 앞에 이제 또 굉장히 요직에 있다는 임원회 그분이 그냥 바울도 몰랐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나 먼저 읽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요만 알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개요만 알면 이런 대답 어떻게 할 거야? 성경 구석구석을 알아야 이런 대답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잘 하자고. 이게 사경회거든. 사경회란 성경을 연구하는 집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 해가면서 서로 대화하잔 말이에요. 개요만 서로 맨날 똑같은 거 외우면 10년 20년 외우잖아. 그건 아무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때려치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성경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하잔 말이에요. 예? 그럼 재밌어요. 말씀이 양식이라니까. 예? 개유가 양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하나하나 구절 읽어보자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잘난 척하고 성경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 대답을 여기서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를 얘기했죠. 내가 그거는 이렇게 압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인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성경 읽는데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확신하고 썼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그거 봐. 바울도 몰랐다니까. 이렇게 대답을 옆에 있는 분이 하시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도 무엇은 아냐면은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쓴 부분은 아는 거야. 있거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살아있는 우리도 라고 했잖아요.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잠자는 자들은 이제 이미 죽은 자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는다 했잖아요.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기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 이렇게 믿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제가 그랬어요. 보세요. 이런 신앙으로 생활해야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요. 너희는 어떻게 생활하냐면 주님이 곧 오시면은 문 앞에 서 있다가 곧 열어드릴 것 같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날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중점은 뭐냐면은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을 맞아. 신랑은 다 오실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부가 예비가 안 됐다. 근데 신부가 예비되려면 기름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면서 성령을 충만케 해야 된다. 이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얘기 물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동문서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제목이 재밌잖아요. 그러고서 그런 문제를 한번 진리잖아. 그런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더디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후에 오실 거라는 더디온다는 뜻이거든요.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동무들을 때리고 이렇게 한 사람은 주님한테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며 이를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대답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의 차이가 별로 없는 줄 안다고요. 근데 이 대답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맞아요. 예.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냐? 그러면 우리는 몰라. 우리는 우리 죽은 후에 한참 후에 오실 언제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어떤 위험의 소지가 있냐? 예. 띵까띵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더디오리라 해서 술 친구들을 먹고 마실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빨리 오신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도 여러분들 아시잖아. 야고보서 5장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심판자가 있잖아요. 예?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라.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지금도 그리스도인 간에 싸우는 사람 많아요. 많다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 왜 싸우죠?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생각하면은 서로 누가 주도권을 잡냐가지고 싸우겠냐고. 아이 싸우지 못 싸우죠. 근데 그 얘기인즉슨 내가 언젠가 주도권을 잡아서 이 무리를 인도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야고보서 4장에서 그 앞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또 우리는 리 형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어떤 형제? 위 형제라고 하더 위트니스리를. 그 위 형제가 누군가? 위 형제 누구지? 그랬더니 결국 위트니스리를 위 형제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위트니스라는 분은 야고보서를 굉장히 쳤어요. 왜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땐 야고보서를 깊이 안 읽어서 그래요. 야고보서가 얼마나 그리고 깊이 안 읽고 떠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감으로 되었으니 이거는 한 성경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빼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이 성경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태세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가르침 이전의 자세가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봉독한다고 하잖아. 받들어서 읽는다. 이런 자세가 좋은 거지. 성경을 내리 밟아버려. 류린한다. 이런 자세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나쁜 교사들이에요. 악한 교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바로 주님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같은 거예요. 네네. 그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야고보서 5장에는 지금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 앞에 4장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오실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처녀 비유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했거든. 지혜로운 5처녀는요 깨어 있었던 거예요. 기름을 예비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경고의 말이. 마태복음 25장에 경고의 말이 뭐냐고요. 그게 말하는 결론이잖아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예사로 읽으면 절대 안 돼요. 13절이 결론이에요. 열처녀 비유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는 무한
우리 죽은 뒤에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주 곤란해요. 왜? 성경에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더디우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목사님들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괜찮아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내 앞에 내 주를 모시며 그러한 삶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주님이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게 과연 공간과 시간의 문제만일까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 앞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우리 사회에 오시든지 현재 오시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맞아요.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면서 심판자가 곧 문 앞에 계시다. 그건 아니 심판자가 곧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뭐하러 원망하고 있냐 이 소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긴즉슨 항상 예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예비를? 주님 만날 예비를. 심판대 앞에 설 예비를 항상 해야 돼요. 그 얘기가 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오늘이라도 오셔도 내가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찌 지금 오셔도 쟤는 좋습니다. 왜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매일 기도를 해요. 저는 솔직히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룻밤에 그래도 1시간 반 최소한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기도라는 건 뭐냐면 정리잖아요. 전날까지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잘못된 거 바로잡고 그리고 내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게 이제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도 이렇게 남겨놓은 게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도 읽어보면은 형제들 간에 어떤 혐언이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길에 있을 때라는 말 표현이 있어요. 함께 길에 있을 때, 그건 뭐냐면 살아 있을 때란 뜻이에요. 왜? 내가 먼저 죽을지 상대방이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상태를 가지고 심판대로 나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 원망할 말이 있고 서로 혐의가 있고 서로 뭔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살아 있을 때 해결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해결하고 화목하고 그런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제 얘기는 주님을 만날 예비는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라. 이게 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심판자가 문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할 일이 뭐가 있으며 그리고 내년에 뭐 일이 어떻게 될 걸 예상하고서 서로 다투는 거야.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갖다가 적어도 한 1, 2년 후로다가 밀어놓고 있는 얘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년 2년을 유하면서 일을 보리라.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예? 오늘날 온다면 주도권 잡을 게 뭐 있어요? 그 뭐 막 서로 편지 써쌓고 서로 막 경쟁하고 이런 모든 게 그 뭐하러 그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냐고요. 저는 그런 게 매우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분들이 과연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까요? 주도권이 과연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지. 교회의 주도권. 그러니까 교회 주도권이요. 예. 교회를 인도하는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내가 잡아야가 아니라 우리의 주군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아주 나라가 연구할 줄 알고 그렇게 싸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것이 제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얘기는 여기서 일단 일단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자매가 저 남쪽에 있는 자매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건축이라는 게 뭡니까? 왜냐하면 지방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건축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잡지사에다가 그게 무슨 잡지예요? 뭐죠? 인터넷 잡지사에다가 유동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죄사함에 관한 복음만 안다. 들어보면 그런데 성경에는 죄사함에 관한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높은 진리가 있는데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제가 지금 할 거예요. 먼저 하실 거 있어요? 네. 잘 조리 있게 말씀하십시오. 조리 있게라기보다는 네. 죄 사함의 복음이 만 안다. 그 말이 되게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 사함의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유병헌 목사도 와서 하실 말 있으면 하시고, 내가 할 말이 이제 있는데 뭐라고들 말씀하시나 좀 들어보고 좀 하게. 사람이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자기 한 가지 죄도 자기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죄가 일평생에 자기에게 어떤 무게가 되는지를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이 죄사함의 복음만 안다? 이건 정말 유동근 목사는 죄사함의 복음만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러 오시지 않았나? 유기적인 몸과 그리스도의 몸, 한 유일한 몸을 건축하는 높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초적인 기본적인 죄사함의 진리만 복음만 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긍휼과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저는 죄 사함이나 건축이나 둘 다 복음의 결과지 그게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걸 내가 뭔가 조건을 채워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자꾸 접근을 하니까 죄사함도 내가 알아야 뭔가 그걸 내가 얻어낼 수 있고 건축도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건축이 되고 죄사함도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알아야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건 너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의 은혜와 그 감사함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 하나하나의 말하자면 항목들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서 성경에서는
죄사함이나 뭐 여러 교회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선물을 확인하고 살으라는 말씀이지, 그걸 너희가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줬다라는 말씀이지, 이걸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 모든 약속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자꾸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는데 이건 모르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문제도요. 제가 이제 이것도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에베소서 5장하고 요한일서 4장을 조금 읽어보겠는데,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면은 에베소 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거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건 구원을 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거는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나 하나님 본받는다면 그건 건축되는 거거든. 그거는 전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신 것이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거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 거나 우리의 삶이나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며 살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바울의 이 말이.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나누어? 그걸 왜 복음하고 건축의 이론하고 교리하고 왜 나누냐고. 제가 이거 얘기를 좀 더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거고, 하나님 본받는 게 하나님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그렇게 옳지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결국 건축 아니냐고요. 서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사랑 가운데 건축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요한 복음을 먼저 볼까? 요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복음 15장에도 보면은 12절에 15장 12절도 같은 얘기예요.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이건 우리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요한에서 읽은 거하고 이건 내내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요. 이런 모든 게 다 하나하나 나눠진 게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왜 나누냐고, 제 얘기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들 한번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참, 아니 8장 35절, 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같이 뒀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것이 곧 복음을 위한 거예요. 예? 예.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 근데 또 그게 복음을 위한다. 이게 어떻게 같이 놓을 수 있는 거지? 예? 복음이라는 기초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도 기초네. 예? 죄 사함을 위한, 예? 그 복음은 기초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기초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말을 그런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하고 복음을 위한 거고 이퀄 같은 동급으로 놓을 수가 있냐? 어? 예.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다음에 예? 그게 다르다. 동급이다. 왜 동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본인들이 어. 그 한마디로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예. 예수님이 기초를 깐 위에 자기 본인들이 어떤 일을 완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전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논리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말을 그렇게 저는 받을 것 같습니다. 기초다, 다. 예, 복음도 기초고 예수님도 기초고 그 위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단이야 그러면. 의단이죠. 의단이. 자, 그다음에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뭐 100배로 얻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나와 복음을 일치시켜서 말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성경을 곡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이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의 중요성,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결국은 그러한 가르침이 주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게 그래서요,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복음을 전할 거야. 넌 복음 위에 살 거야. 이런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아니 로마서 전체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여튼 그 로마서 1장에 읽어보면 자기는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다 이랬어요. 할 수 있는데도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1장 9절에서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기느냐? 복음으로. 복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전부 다 이제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후반부는 다 몸을 건축하는 사역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9장, 10장, 11장도 삽입이잖아요. 하나의 삽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사실은 9장도 거류의 친척, 응? 누구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나의 형제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10장에도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의함이니 곧 저희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이게 10장의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고 10장의 밑에 쭉 얘기하는 게 결국 신명기를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 30장을. 이것도 결국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11장도 내내 복음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결국은 복음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몸의 생활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몸의 생활이 왜 필요해요? 예? 교회 생활을 잘해라. 서로 사랑하라. 은사를 발휘하고 직분을 다해라. 이런 모든 것이 왜 필요해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그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럽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하나가 돼야 되냐면 빌립보 교회가 좀 약간 분쟁이 있었잖아요. 유오디아 순도계.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해서 교회가 온전히 복음에 힘쓸 수 있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로마서도요. 1장서부터 16장까지 잘 읽어보면 15장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갈망. 자기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예루살렘부터 120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가겠다. 로마 가겠다. 서바나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15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를 읽어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잘 알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울 사도가 무엇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 거냐면은 복음 전파입니다. 아시잖아요. 복음 전파를 바울 사도는 다름질로 생각을 한 거야.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름질 할지라도 다 상을 얻지 못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좀 볼게요.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랬지 않습니까?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그는 다름질로 본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상을 받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날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자기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러는데 달려가는 데 있어서 구장에 어떻게 달리는가는 구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에베소 5장에 있거든. 6장에. 에베소 6장에도 영적 전쟁 속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없어요. 응? 그러면 전쟁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공중 권세자 먼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그게 이기는 자죠. 그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위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상을 얻을 수 없어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볼 때에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 위트니스 리의 사역 아래서 있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고. 복음의 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이 마음속에 가득하냐면 건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복음은 누가 전하지? 복음? 그건 낮은 거니까 낮은 기독교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뭐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데려와 와서 건축시켜 주겠다 이거지.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에?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신 아무개 저기 끄트머리 지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하고 사상이 비슷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복음 안 전해도 돼요. 그거는 누가 해? 다 일반 기성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그걸 어떻게 돼? 추수를 하는 거야. 14만 4천을 만들면 그게 이기는 자들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시중은행에서 코 묻은 돈은 이렇게 다 이렇게 저기 다 저축을 받아내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은행을 그런 그 지저분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코 묻은 돈 이렇게 받아서 그냥 저기 시장통에 돌아다니면서 저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그거는 저기 3D 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이칼라야. 그래가지고 높은 진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이나를 세워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온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 국가 재정을 갖다가 잘 관리해줄게. 이런 식으로 높은 은행을 만든 거야. 상위 기관을 만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직 낮은 복음만 알잖아. 건축의 높은 이상을 알려면 이리 와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최고봉의 고급의 진리를 이렇게 퍼뜨려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건축의 역사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는 개념이 신땡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이론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왜 그러냐? 진짜예요. 내가 그 얘기를 많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거를 암암리에 하는데 이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더 깔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설득력 있죠. 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우리는 일반 기독교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또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슬슬 사람들 얻고 싶은데 이들은 아예 그냥 차별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아직 그냥 막 추수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 잠입시켜서. 그러니까 여기에 인수는 몇십만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저 10,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전략의 문제가 있는 거야. 이왕 이단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 이거지. 그렇게 어물어물하면은 괜히 사람들은 욕이나 얻어먹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인수를 그렇게 원하거든요. 인수를 원하면은
전략을 확실하게 하라. 예, 그게 말이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4장에 있다고. 누가복음 14장 읽어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요, 예, 이게 전쟁을 하려면은, 우리가 군사 1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비유를. 근데 쳐들어오는 군사는 2만이라는 거야. 그렇게 녹록하게 사람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려면은 목숨 걸고 1만 갖고 2만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계백장군처럼 예, 그 저기 나당 연합군하고 싸우려면은 그게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죽이고 싹 죽이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닙니까? 황산벌에.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장렬하게. 예? 이게 1만하고 2만의 그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은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라는 거야. 그게 딱 신땡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추수꾼이 저기 사신이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요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 밑에 있다고요. 이거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왜?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데 제재가 못 된다는 얘기야. 이 성경의 해석을 이상하게 한다고 하려는 몰라도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 거야. 그치? 예, 그냥 그렇게 그렇지.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서 그야말로 최고 높은 진리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 통해. 그 인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 지금 이제 전략상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후 안무개라는 사람은 계속 무슨 릴리 책을 내내 뭐네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확장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하니까는 저걸 어떻게 좀 막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지방교회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관계 있나 또 조사를 한다네. 근데 그 관계도 없어요. 없는데 여기저기 계속 일어나는 거야. 지금 계속 일어나서 계속 떠드니까 지금 이제 난리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갈 길을 알려드릴게. 갈 길을. 주님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답이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그 단체 그거 다 미련 버리고 이 광대한 말씀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몇 구절만 얘기했지만은 이 귀한 말씀을 버리고 귀한 성경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지금까지 위트니스리 책을 갖다가 읽고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하고 막 그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돌아와서 읽었으면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귀하게 쓰이겠냐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유 목사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는 다 주님이 재림하는 걸 말이야 죽어봐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대. 택함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건 죽어봐야 그 사람 죽은 후에야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하는데 유 목사는 아니야 지금 할 수 있어. 왜? 성경에 데살로니가 내가 성경을 대줬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4절이에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안다 그랬는데 왜 부른다 그래요? 이게 완전히 딱 그 선을 긋는 말이잖아요. 물론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는가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냐? 모를 수 있다. 왜? 12 제자 중에 하나를 몰랐잖아, 솔직히. 제자들도 몰랐잖아. 주님은 아시지. 근데 제자들은 서로 몰랐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접니까? 내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교 알미니아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감히 하진 않는다고. 그러나 성경에서 택한 자의 표시가 전혀 없냐? 없지는 않다고. 왜 그러냐? 그는 여기에도 내가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고 했을 뿐 아니라 고린도 1장에 보시면 12제자는 아직은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상태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알아본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있어 이것이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참 성령을 받아 사도들처럼 그렇게 분명한 성령의 그 인식과 이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위험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누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를 서로 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사실상.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알미니안의 교리를 이단이다 딱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교사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특징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쭉 내가 그거를 옛날에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 사도도 보면 요한 사도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거 요한 사도가 말을 해드릴게요. 요한 사도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 사도들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우리에게 나간 것은 우리 예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랬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랬네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모른다고를 안 했어. 요한 사도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리의 영에 속했어? 어떤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이거는 사도들의 말을, 이 요한 사도의 말을 우리의 말이라고 감히 못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이것이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무조건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따로 창조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도록.
근데 이 말 안 받아.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얘기는 이미 한 적이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어? 바울도 안다고 그랬어요. 어? 그러면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어? 부르심이 택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럼 부르심을 보라면 지금 고린도 성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성도는 지금 택하심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본다고 할 적에 사도들은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고 네. 했잖아요. 어쨌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초대 교회들도 어쨌든 그 서로의 그 말하자면 부르심, 택하심 그걸 근거로 서로 안수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 이게 편지를 써줬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이런 형제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잖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크라는 건 out of. 그리고 클레시아라는 건 칼레오에서 나오는 말이야.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불러서 out of 나온 사람들. 세상이나 죄악에서 나와서 부르심 받아갖고 나온 무리, 택함 받은 무리. 쉽게 말해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부르심 받은 자들의 조상이잖아요. 어? chosen people 그러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신약의 부르심을 진짜 받은 게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르심을 전혀 몰라. 그럼 누구를 교회, 어떻게 안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교회의 경계와 세상의 경계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또 이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단이다.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니다. 이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냐고요. 그러면 건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냐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결국은요. 진짜 당신이 주님을 만났냐?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 죄인이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 그 집에 계신 식사하실 때 계셨던 주 예수님 그분에게 와서 참 눈물로 또 향유를 깨서 부으면서 발에 부으면서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드리고 눈물로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렇죠. 그러한 그 참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러고서 이제 이 주님이 이제 이 누구야 그 바리새인한테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자가 얼마 어떤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발을 씻어드리고 만지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접촉하는 거를 막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시몬이나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이 둘이인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예수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주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씻었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식을 내가 깨닫는 거 아니야. 이 여자는 이 주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실 걸 알았어. 그 발로 골고다를 올라갈 걸 알았어. 그 발에 못을 박혀서 피 흘릴 걸 알았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눈물을 씻은 거야. 이것을 말이죠. 낮은 복음이라고요? 예? 저는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예? 그 자기 죄를 사함 받고 돌이켜서 자기한테 가령 그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어쨌든 그 사함을 받고 자기보다 훨씬 마태복음 18장이 나와요. 적게 자기한테 빚을 진 그 동관 하나를 붙잡고 목을 잡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그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서 받을 벌이 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전에 우리 유병호 목사가 말했지만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음의 생활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아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가령 우리의 삶이 정상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붙잡고 목을 붙잡고서 아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건 진짜 건축이 아니에요.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야? 500 응?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을 다 해줬어요. 근데 그가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빚 갚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관이 엎드려서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니까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관들이 그걸 보고 심히 민망하여 저는 말이야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줬더니 저런 짓을 하네. 그렇게 하면서 잃는 거야 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게 심판이겠죠.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 하고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까 연속되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건축의 삶이란 말이야.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 복음의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방교 사람들을 가만히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 의로워요. 그래갖고 자기들을 갖다가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그냥 비판하는데 야질이 비판하는데 거기에는 사랑과 동정은 1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정말로 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도 안 밝혀요. 긍휼과 자비를 얻었는지를 내가 어떤 죄인이다. 나도 이렇게 죄인인데 이런 죄 짓지 말자. 이게 아니고 자기들은 이름도 안 밝혀요. 자기들은 옳은 데 서 있는 거야. 이름도 안 밝히고 다른 사람이 비판한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죄를 졌다. 이런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조금 잘못한 사람들은 죄인이고. 예. 그래서 요상하게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 성경 말씀에서 이 디모데전서 1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게 참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 동역자에게 어린 동역자의 아들 아니에요. 믿음의 아들이니까 디모데가 어린 동역자한테 자기를 얘기하면서 나를 능하게 여겨서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면서 전에는 내가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고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지만 긍휼을 입은 건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저는요 성경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미쁘다 이 말이요. 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오셨다. 저는 어떤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25살 때 주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 전에부터도 교회는 다녔지.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죄인의 괴수가 아니라 저는 그 앞에다 괴자를 더 붙일 수 있다면 3개를 더 붙여야 돼요. 그럴 정도의 죄인인데 그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뭐를? 마태복음 9장에 인자가 온 것은 말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저는 그 얘기를 그런 말씀을 교회를 어릴 때 주일학교 들어가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다녔어요. 형님이 데리고 다니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찬송부터 시작해서 그 구약의 뭐 요셉 얘기면 뭐 다 들었어요. 노아 얘기면 했어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온 것은 아니 의사가 건강한 자의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그러고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근데 그 죄인이 된 게 나 때문에가 아니네. 이것도 내가 알았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구나. 그런데 의인이 되는 것도 나는 불가능한 줄 알았지. 그랬더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걸 내가 그때 대학생 때 깨닫고서 눈이 번쩍 떠졌거든요. 제가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은 것은 그때는 죄가 별로 안 지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적절하게 주님이 빛을. 근데 그래. 아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지경에서 죄를 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것도 주님의 긍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나도 말이야 누구처럼 17살이나 15살 때 구원받아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 항상 했거든요. 그러면 죄도 안 짓고 참 쌈박하게 이제 일생을 그랬을 텐데 아싸 왜 하면서. 그런 세월을 죄인의 세월을 보내게 하세요? 25살 때나 그렇게 주님 만나 했을까? 아니 이런 생각을 뭐 했어요. 유 목사님 그렇다 치고 다윗과 같이 네. 신실한 그렇지. 바울도 왜 그렇게 그래요. 아주 포악한 그렇게 사나운 그렇죠. 살인하는 동참이죠. 가편 바울, 투표를 사울일 하고 다윗은 정말 구약의 분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주님이 왜 그런데 그렇게 실족하도록 손을 놔버리셨을까?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요 네. 이거 이제 지방교회 얘기를 내가 이왕 하는데요. 지방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교회 생활을 내가 25년이나 했고 또 그들을 섬겼고 사랑했고 지금도 우리 가족 중에는 그거 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말하자면 제발 좀 우리 얘기 좀 하지 말고 당신 갔으면 자기 길이나 잘 가라. 이제 이것이 그분들이 나한테 주고 하고 싶은 말인데, 예? 내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내 길이 이 길이라고. 예. 아니 근데 우리 길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있잖아요. 네. 삼손은 제가 읽어봤더니 그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가 전부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다, 뭐 어쨌든 난 그런 것이 삼손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죄 자체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을 입었는지를 그렇죠. 깨닫게 해서 그 긍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요? 를 거쳐서 여기에 오게 하셨으니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왜 또 거기에 내 친구 따라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가요 이상하게도 무슨 저도 이단 연구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 연구 이단 대책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원로목사 연합회 총연합회에서도 이단 연구 이단 사이비 이단만 맡아달라 이거예요. 그것만도 큰일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이단은 관심이 안 가요. 제가. 안 고쳤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면 내가 연구할 수 있겠는데 손이 안 가. 그리고 이상하게 지방교회만 가. 마음이. 근데 지방교회 성도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근데요. 그거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요. 자기가 어떤 병을 들었다가 치료를 받잖아. 병이라고 생각 안 하지. 싫으니까 그런 거. 근데 병 들었다 생각 안 한다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으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아니 우리가 거기서 그냥 멀쩡하게 거쳐 나온 게 아니라 우리도 병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그런 얘기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병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하고도 나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에요. 그런데도 약간 소연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할 때 큰오빠가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책은 뭐 읽으면 뭐 괜찮은 책 같기는 한데 뭔가 너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이 책은 너희 것이 너희한테 아무 양분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들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의 그 우리 마음에도 어떤 그 격이
지식적인 그래서 격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있죠, 있죠. 그랬죠. 그럼요. 그게 저는 뭐 더 이상 더 그걸 더 말할 것도 없이 있고 그러니까 유 지금도 목사님도 심하지만 나도 있었어요. 저는 그 제 질병은. 가족하고도 지금 현재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뭡니까 길을 잘 간다면서 누가 뭐래요. 근데 본인들은 아니 지금 저기 뭐야 환자들한테 당신 환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걸 시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겠죠. 있긴 있겠지. 환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중독자에 가까운. 중독자. 네, 당신 중독자다. 너 중독됐다고 하면 저 부정한다. 그러니까 중독자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중독에서 깨났으니까 그 중독됐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래 그거에 대한 동병상련이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있죠. 거기서 그러니까 빠져나오도록. 자꾸 그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제발 좀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해방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자꾸 우울증 걸리고 또 어떤 사람 자살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리츠라는 자매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조안나 그레그가 자살했잖아요. 거기서 뭐 그 읽어보면은 뭐 하여튼 몇백 명을 900명인가를 모아놓고 그 아주 그냥 악플 세례를 퍼붓어요. 아니요, 3,000개가 악플이 달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저 형제가 도저히 자살했잖아요. 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자살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악플을 해서 죽인 것도 죽인 건 죽인 거예요. 그게 아마 그렇게 해서 죽을 때 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레그라는 형제를 테러죠. 연민하거나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있는 것만큼도 없었을 그것이 것 같아요. 죄야. 그러니까 그러한 죄에 가담한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있다고. 아니 돌멩이를 하나씩 다 던진 거죠. 그 네, 주님, 그 여자 누구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요한복음 8장에 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네, 그 여자한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은 다 양심이 깨나가지고 갔는데 이 그레그 형제한테는 사실은 억지로라도 다 돌멩이 그 단체를 위해서 돌멩이를 던진 그러니까 거예요. 던지게 하라고 집회를 했다는 그래서 거예요. 죽음에 가담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레그 형제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리치가 그랬잖아요. 리치라는 자매가 방송을 하기를 high rates, depression, 우울증이 많고 자살률이 많다. 우울증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책임이 현 지방교회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그건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누구로부터? 그들은 워치만이나 위튼시가 대단히 옳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른 결과 우리는 엄청 많은 해를 입었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나왔다. 치료를 받는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걸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제발 빨리 해방되어서 치료를 받아다오. 이게 우리의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본연의 그 마음으로라도 돌아가야 돼요. 형제자매를 대할 때 아니 난 그렇다 치고 유 목사님의 그 누나라든가 이래서 어쨌든 친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흐르는 너무 그 당연한 사랑이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리고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지방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예. 우리 서로의 관계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 얘기는 이제 돌아가서 결국은 성경에서 참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남매지간에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저는 제 누님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참 박대하고 또 매형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래도 한번 뵈려고 갔더니 문전박대하시고 보게도 못하고 이렇게 하실 때 또 저한테 뭐 끝까지 마음을 안 여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좀 마음을 여셨지. 근데 그래도 제가 누님을
예, 아시겠지만 제가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왜 누님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거슬러 올라가서 가르침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누님을 제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제가 이제 참 한 20-30년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고서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다고 제가 왜 이렇게 됐다. 이 단체는 왜 이렇게 됐다. 소스부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가르쳐 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 생각하죠. 어떻게 일을 알고서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참 그렇고 저는 제가 이제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냥 인천에 그 인천 신남무계 신모 장로였던 형제가 한 10여 년 됐을 것 같은데 주님께 먼저 갔죠.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제가 예식장회를 갔다고요. 장례식장회를. 참 가기 어려운데도 갔어요. 내가. 왜 그분하고의 참 제가 인천교회를 많이 가서 다녔었어요. 더불어 사역할 때 말이죠. 그래서 갔죠. 가서 인천교회 성도들 많이 만났죠. 그런데 제가 이름은 몰라요. 당신은 알 거예요. 그 머리 좀 숱이 없으시고 나이가 나보다 좀 한 10살은 위에 같이 보였어요. 그때 내 앞에 앉으셨어요. 내 앞에 앉으셨고 거기서 식사들 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내 앞에 앉으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분이 유 형제님은 저희들에게 참 계실 때 특별했다고 이랬어요. 뭐에 특별했냐? 놀랍게도 복음에 있어서 특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같이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결국 복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사람들 마음에 맞아요.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알려주고. 맞아요. 아니 거죠. 제가 왜 외국에를 그렇게 다녔겠어요? 비행기를 수백 번씩 타가면서 왜 외국을 그렇게 다녔겠어요? 10년, 20년. 복음이 아니면 뭐 하러 다녔겠어요, 제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책을 썼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강해서를 쓸 때 어떤 사람은 뭐 위트니스 걸 베꼈다 어쩌다 하는데 안 읽어봐서 한 말이에요. 저는 제 강해서를 써가지고 맨 먼저 누구를 줬냐면요. 내 고등학교 친구들을 줬다고. 그냥 줬어요. 다 나눠줬다고. 사인해가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사람이 어쨌든 책을 쓸 때는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 많이 팔아갖고 돈 많이 벌려고 한다는 소문이 났더라고 또. 참네. 아니 그래서 릴리 박사 책도 그래 번역했다는 거야. 출판을. 그래요?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참 사람을 좀 좋게 생각하는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지금 출판계의 그 경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천부 찍었습니다. 천부 찍어서 돈 벌라고. 천부 찍어서 그거 그대로 다 팔아도 그렇게 생각만큼 부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을 안 팔아봐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책을 문서 사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고정 지방교 같은데 고정 구독자가 2,000명, 3,000명 있으니까 거긴 돈이 들어오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책을 인쇄한 인쇄비 있잖아요. 그것만 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전도지로 책은 뿌리는 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돈 드는 사업인 거야 이게. 그거를 돈 벌려고 한다고요? 사명감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도 결국은 다니면서 한 일은 복음 전하기 위한 거고, 책도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누구라도 이 책을 읽으면 참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쓰는데 힘을 다한 것이 제 책이에요. 누구든 안 믿는 사람도 읽으면,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 나눠주지, 사인해가면서. 그래서 제 일생은 복음의 일생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 회장이라고 했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예? 나를 막 지적을 하던데, 예? 이렇게 나쁜 놈이고 저렇게 나쁘고 저렇게 안 좋고,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를 알 때, 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지적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난 죄인이야.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 도움을, 주님의 긍휼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잖아. 죄를 말하자면 1만 달러 상관 받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저 사람도 좀 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강한 거지. 저에게는 그걸 좀 줬으면 좋겠는 거지. 그게 복음의 영이죠. 그렇죠. 응?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지방 교회에 생각하면은 그 위트니스 리라는 분이 2W를 사람들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집단 학습을 시켰어요. 그걸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사실 성경 자체도 그 약화시켰어요. 다 제가 그걸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저기다 쓴 적이 있는데, 제가 할빈을 가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나라고 놀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중국이 공산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집에 가면은 마르크스, 레닌, 또 뭐 엥겔스, 또 모택동 이런 사진을 쭉 붙여놓고 밖에서 일하다 들어오면은 일단 거기다 인사를 한대요. 오늘 일 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 속에다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덧 모르게,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은 밥 먹고 나가면 저녁 일하고 와서 저녁 먹으면 뭐 해야 되냐면은 집단 학습을 하는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서 말하자면 세뇌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지속적으로 거기에 노출되면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노출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거기서 함께 동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모택동이라든가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인사를 하고 먹는데요. 그래서 너 무슨 이런 세상이 있냐? 내가 그랬는데 사람이 세뇌가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결국은 거기 그런 일을 더 이상 지금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지. 있어요. 그런 집단 의식이 남아 있어요. 남아있지. 그래서 뭐 하나 결정하면 집단적으로 따다다다다 네, 맞아요. 그 결정해가지고 맞아요. 네. 사람 하나 아주 죽이는데 네, 맞아요. 아주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보통이 아니에요. 날파리 하나 잡듯이. 예, 날파리 하나. 닭 한 마리 잡듯이. 예. 우리도 당해봤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은 그렇게 집단화되고 아니 맨날 똑같은
똑같은 메시지를 있잖아요. 예, 똑같은 메시지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저기 목사님 그 우리 총재 목사님, 예?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아들하고. 네. 어? 근데 이제 필리핀 선교사들이 다 거의 다 모였었대요. 클라크라는 도시에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필리핀에 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필리핀 교회를 지어주고 모이게 해주 교회를 만들었는데 손을 떼자. 손을 떼고 우리는 나오자. 우리 한국의 교회를 미국인들이 세워줬다는 거지. 언더우드라든가 장로교는 언더우드고 감리교는 아펜셀러고. 근데 이들이 세워놓고서는 자립하게 하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필리핀도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워놨으니까 떠나자.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적이더라고. 근데 한국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이나 위트니스리 부대 동역자들 그들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필리핀 가서 선교하듯이 또 우리가 몽골 가서 선교하듯이 이렇게 수고 안 했다고요. 그냥 가끔 와서 한 번씩 특별 집회한 거 정도지. 예? 또 물질적으로 뭐 권익원 형제님을 뭐 도와줬는지 그건 내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돕는다고 물질로 여기저기서. 그래서 사역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곧 한국의 도와준 교회의 그 지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대만 중국 사람들은 지금 거의 결국 한국의 교회들은 중국인들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한국의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겨서 한국 지방 교회. 그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냐? 머리라는 거는 다스리는 거잖아요. 응? 책임지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주권이 머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어디에 있냐면 미국이나 애나하임이나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타이완에. 그러니까 한 200명 가서 다 문제 해결하고 온다고.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애나임을 간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떠날 때쯤. 2000년. 예, 근데 사실 미국인들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인들이에요. 예. 미국 사람들은 그냥 착해요. 그냥 어, 당하고서 그냥 그 원래 이게 순진해요. 헤드 피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게 이 영어인데 허수아비라는 말이에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미국 분들은 좀 순진해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중국 그 공산주의 같은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것을 별로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미국 사람들도 자기가 다 해볼 수 있다. 근데 설마 그런 것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세력을 얻을까 해서 그래 좀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서 이제 일단 다 당하고서 다 나가 떨어지셨잖아요. 아니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저기 필리핀도 손을 놓고 이제 다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스스로 자립하게 하고 우리 떠나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 때 우리 저 목사님 저 A라는 목사님이 말을 그렇게 하더란 말이야. 어? 그런데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자립했고 그런데 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지방교회를 세우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30년, 40년, 거의 50년을 지배하고 있냐?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좀 중국 그 대륙 그 거기에 좀 약한가 봐요. 사대주의에 약한가 봐요. 그래서요, 이거는 성경에도 성경에도 중국 플러스 또 본부는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기가 이제 쉬워졌어요. 한국 분들이 거기 가서 미국을 그래서 중심으로 이제 애들도 보내고.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은 각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래 있지 않아요. 그러고서 그들을 주님께 예. 그리고 말씀에게 부탁하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각 지방에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도와주고 이제 사도행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에 데려다가 내가 떠난 후 이제 다시는 못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마지막 부탁을 한 게 고별 설교 사도행 20장에 그런 걸 보면은 과감하게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주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교회의 말하자면 자율성, 교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거를 갖다가 최대로 믿은 게 사도들이에요, 성경에. 근데 이제 사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죠.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들이 맞아요. 복음을 맞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내가 이걸 어떻게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아니, 마이크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사도들은 애초에 그런 말하자면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으니까 그렇지. 보면은 전혀 이제 교회를 내가 내 어떤 그 임의대로 내 통제 하에서 뭔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손이 갈까봐 두렵고. 그렇죠. 어쨌든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이미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자마자 그런 일을 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진짜 할 수 있는가 하는 말하자면 그런 어떤 자기 자신도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서신서 보내고. 네. 그러니까 각 교회가 마가복음 4장 읽어보면은 이게 심었잖아요. 곡식을 심었어요. 심었으면은 그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열매가 뭐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몽골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가 몽골에 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는 34년 됐어요. 근데 사실 한동안은 참 열심히 다녔지만은 우리가 몽골에 있는 교회를 통제하거나 정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저기 타이완 애나하임이나 중국 그 사람들이 한국 지방교회를 이렇게 하듯이 통제하듯이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건축도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를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초청하고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단 말이죠. 그 주권이 그들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름만 지방교회지 바티칸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지방교회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세워질 때 각 지방에 있는 개교회가 각기 주님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방교회야. 그래서 도교회도 아니고 국가교회도 아니고 바티칸 전 세계 교회도 아니고 지방의 교회라는 거야. 이런 취지로다가 세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한 지방이 다 말하자면 주님 앞에 책임을 지고 서 있냐고요. 그 서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냐고요. 다. 거기에 그 권역은 권역의 책임자가 있고 또
전체를 다스리는 거는 저 용인 사역원이고, 전국을, 이 동역자들을 거기서 키워가지고 거기서 다 보내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 개념이고, 또 그 사역원이나 이런 데는 한국의 동역자는 대만이나 미국에 있는 그 상층부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조금 생기고 문제가 어떤 제약과 관련된 불의와 관련된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위에라면 어디야? 미국이나 타이완이나 이런 데서 덮어버리면은 다 해결해 버리면은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이상적인 교회를 보느냐고. 그게 교회냐고요. 응? 어떤 형제는 지금 현재 지방교회인데 교회 생활을 40년 이상 했어요. 우리하고 한밤에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지방교회는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프랜차이즈가 됐다. 어쨌든 이 건축이라고 처음 이제 그게 화두를 건축이라고 던지셨는데 지금 맞습니다. 네. 그 건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건축이. 그렇지. 그러면 그 이웃하고 내가 둘이 주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 사랑 안에서 근데 지금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이 여기를 통제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 자체가 팔다리 다 잘라놓고 이 마스크 씌워놓고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지체하고 건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웃하고. 그 자체가 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좀 이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싶네요. 리모컨은 미국에 갖고 있고 그렇죠. 타이완에서 리모컨을 갖고 있고 그렇죠. 여기는 리모컨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로봇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도 다 거기 눈치를 보면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요. 한마디로 그럼요. 너 저기다 일러 이거잖아요. 지금 다 서로 맞아요. 관계가.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돼서 그래갖고 주님 때문에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도 은혜를 받았고 나도 은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방교회라는 거를 너무 어떤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어떤 외적인 그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건데 진짜 지방교회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는 게 지방교회잖아요. 사실 결국은.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교회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게 지방교회잖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재 B라고 하는 도시에 내가 살았었잖아. 지금도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한 형제하고 한번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나를 데려다 주는데 어이 K 형제, K 형제, K 씨야, K 형제,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집회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 같은 B라는 도시에 살잖아. 그러면 같은 B 지방교회잖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만나자고. 가서 집회합시다 우리. 그랬더니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 부천이라 나오네. 아니 부천에 살면 됐지. 부천 말고 또 어디 기어 들어가는 데가 있어?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디 기어 들어가는 데가 있냐고. 살면 됐지 부천에. 우리 오늘 저녁에 모입시다 같이. 말을 못 하더라고. 부천에 있고 주안에 형제면 되지. 주안에 형제고 부천에 살면 됐지. 또 뭐가 아니 지금 그 같은 공간에 차 안에 그리스도인 형제님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교회 이걸로 끝인 거죠 사실. 그렇지. 그 같은 차 안에 차 타고 그랬었으니까 차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우리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 오늘은 나는 솔직히 내가 신림동에서 성도라고 모이나 여기 신림동 형제가 하나 와 있네. 신림동 형제들 모이나 내가 오늘 어제는 저 둔천동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했어요. 오늘은 저 종로가 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했어요. 내 속에서 이 목사님들하고를 대하나 여기 부천의 식구들 대하나 신림동 식구들 대하나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들을 사랑해요. 어? 여기 사람들은 조금 더 이쁘고 저기 사람도 덜 이쁘고 이게 없어요. 어? 이게 내 진실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면 지방교 성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고 해봐. 한국 지방교 성도들 내 진짜 조금도 막힘이 없을 겁니다. 진짜 사랑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내 현실에 예. 나와 지금 같이 있는 그 사람이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웃이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죠. 네.